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밀의 본문 내용대로 하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Fellowship of the Mystery라고 썼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어떤 펠로우십을 가질 때는 그것은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비밀로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단둘이 만났을 때.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비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비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목회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인데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가 분위기를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비밀이다,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흉내낼 수 있다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1등, 공부 많이 한 사람이 1등, 돈 많은 사람이 1등, 인물 좋은 사람이 1등이야. 그리고 키 큰 사람이 1등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비밀이야. 감추어져 있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경륜은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각자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각자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믿음이 좋아도 남편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내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각 사람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의 8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뭔가 이것은 그림자고 하나의 모형이라는 말을 써요. 특히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마치 구약 성경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야, 하나의 모형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차명상이 아니래요. 그럼 뭔가 하나님은 보여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전. 구약에는요, 이 성전을 바깥에서 섬겨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더 기도할게요. 마치 만일 저 외국 땅에 갔어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래요? 그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줄게. 그러면 더 나가서 외국 땅에 내가 잡혀가서, 여러분도 잡혀오진 않았잖아요. 그죠? 잡혀가서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그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줄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지금 벌써 다니엘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깥에서 하나님 임재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신약 성경으로 가져 들어오니까 야 그것은 그림자야 모형이야 차명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차명상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 성경을 대단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바울은요 이 신약 성경 중간 토막을 쓰면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막 꽂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뭔데 그런 말 해요? 공간복음 사복음서에는 천국 복음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성경에 와서는 유독 마치 그 뾰족한 칼날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고 얘기해요. 내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성경에 들어오면 이 비밀이 확 풀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예를 들어 아까 들었잖아요. 성전이라는 것도 구약에는 바깥에서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엄청 다른 얘기를 해요. 특히 바울 성경에 오면은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래요? 너희가 성전이래요. 너희가 성전이래요. 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대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네 것이 아니야. 값으로 샀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 속에 이제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물론 이 성전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필요로 했어요. 어떤 과정을요? 하나님 자신이 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많은 교훈을 가르친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그분이 들어오면 뭐래요? 성전이래요. 성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런 계획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것을 세상의 이 통치자들이 몰랐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비밀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마귀와 사탄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승리할 줄 알고 못 박았잖아요. 야, 이런 비밀은 사도 바울 성경에 오면은 잘 풀려져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풀어져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우리가 성전이래요. 각 사람이 성전이래요. 네. 각 사람이 성전에 모여서 뭐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 그런 것은요,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순서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저는 이미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 얼굴 보셨죠? 은혜 받고 시작해요. 왜?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사도신경이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하고 교동문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야,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 대단하시대. 난 이 교회 와서 왜 은혜를 받는가 하면 들어오는데 상황이 오신다. 상황. 그다음에 대비마마가 오시대. 누나 막 종전 이러기 때문에 아이고야, 은혜가 된다. 사람 맨날 1 더하기 1만 하면 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분위기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막 푸르셔가지고 야,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이번 예배에 은혜 주실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저는요. 뭐 상전이 계시고 대비마마가 계시고 중전이 계시는데 뭐 저는 물만 떠오면 돼요. 물. 성경에 물을 말씀이라 그래요. 물만 떠다 보면 일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야,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것이 돌았구나. 응?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헐락을. 그리고 뒷말이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잖아요. 그러니까 야, 46년 동안에 지은 것을 헐고 어떻게 3일 만에 지은, 이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 그래요. 참 성경은 너무 오묘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안 되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예? 교회 와서만 성전 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미 성전이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장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 이민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심히 힘들어요. 그럴 때 고난 가운데 성전이 된다면 찾아오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말씀이다 할 거 아니에요. 뭐 하다 안 되면은 네가 어떻게 하라 말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목사님 기도를 임례 기도를 묵상 기도를 잘 하시던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한 말씀도 안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한 말씀이라도 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를 어떻게 간증할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누가 내 간증을 들어주실까? 나는 일주일 동안 이런 고난 가운데 성전된 나에게 아버지 음성이 들렸어. 뭐 참으라든지 안 그러면 참지 말고 뭐 한바탕 하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이해 보면 만일 너희 뭐라고요?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에는 계속 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은 죄 공장이에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성은 언제 깨닫는가 하면요, 잘 될 땐 못 깨달아져. 잘 될 땐 잘 안 깨달아져.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부자에게만 이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불공평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될 때는 잘 안 깨달아져요. 저는 여기 앞에 정인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을 못해요. 한 동네 살았으니까. 저 군대 제대하고 와서 군대를 제대하고 오니까 여러분 군대 제대하면 남자들은 이제 그다음부터 뭐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요. 제 막내 동생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고향을 왔는데 애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 약간 이상한 많이 이상한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대통령 땡다하고 남의 대문을 걷어차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미쳐서 온 거예요. 저희 외갓집에 경주에 보냈는데 애가 여름방학 때 미쳐서 온 거예요. 동네 뭐 청년들이 잡아도 사람이요 여러분 힘쓰려고 미치면 돼. 미치니까 2배 3배 힘이 나. 아무도 못 말려요. 뭐 묶고 나도 금방 뭐 난리예요. 심지어 팔주서 순경까지 와가지고 묶고 나도 뭐 펄쩍펄쩍 뛰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한 사람 얘기는 잠시 들어요. 스톱! 이러면 또 한 사람 얘기면 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뭐 아시네. 눈치가 발단이야. 형이 저 말만 믿어요. 형이 스탑 하면은 한 1, 2분 정도만 조용해요. 근데 그게 미친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그 다음에 막 들고 이거 동네를 뛰어다니 동네가 뭐 조용한 시골에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네 동생을 좀 살려야 되겠다. 네가 좀 책임을 지고 데려가라. 아니 시골 어른들이 요즘 같으면 병원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정신병원에 보내는데 기도원에 보내서 기도원에 용하다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미친 사람을 잘 고친다고 날 보낸 거예요. 택시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택시 부숴줄 줄 알았어요. 택시를 발로 차고 하는데 결국은 기동까지 갔어요. 그 시골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하고 동생만 내려놓고 다 갔네. 택시도 가고 형님들 다 가고 없어. 근데 얘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미치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물점에 가가지고 긴 쇠사슬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열쇠 2개를 샀어. 자물쇠 2개를 사가지고 우리 동생을 채우고 나를 채우고 미치가 돌아다니면 어디가 찾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는 철끄덕 소리만 나면은 저 형제가 밥 먹으러 오는구나. 저 형제가 예배 드리러 오는구나. 저 형제가 기도 받으러 오는구나. 알더라고요. 나중에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그 용하다는데 얼른 고쳐주지. 여름에 들어갔는데 어느덧 겨울에 눈이 내리네요. 6개월을 있었어요.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은 동생 죽고 나 죽어요. 왜? 걔는 미쳐가 그런다지만 내가 성한 놈이 있으니까 내가 미칠 지경이에요. 이제는. 근데 마지막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회개해야 된다.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해야 된다. 제가 25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무 무 뽑아 먹은 거야 뭐 간단한 일이지만 좀 심각한 죄도 있잖아요. 남자가 25살 되면. 그 밤에 주님이 나를 만나준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오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풀려요. 그래도 여러분 살만 하시고 내 힘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낮은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장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이 간증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동생 고쳤지 안 고쳤어요. 저는 그 밤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세상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하루 전만 해도 겨울바람이 생생 불던 게 겨울바람이 노래를 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 그게 쭉 쓰는데 아카시아 잎이 그 열매가 막 흔들리면 참 노래를 부르고 새들이 노래하더라고요. 그전까지만 새가 울었어요. 근데 그 밤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내려놨잖아요. 6개월을 지났는데 안 고쳐주는데 뭐 오늘 밤만 지나 많이 안 고쳐주면 동생 죽고 나 죽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만 딜레이 했더니 둘 다 죽고 사고 났어요. 제 얼굴 보세요. 좀 못되게 생겼잖아요. 한다면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말이 오니까 그분이 오시더라고. 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세상이 달리보게. 원래 절 믿던 사람 예수도 잘 믿어요. 예? 반대쪽에 변방에 여기에 목사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찬송 부르고 막 열심히 할 때 난 변방에 있었어요. 예? 변방이 있다는 말이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죠?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시전 크리스찬이에요. 거기에 이제 성탄절날 사과 준다 하면 가. 뭐 그럴 때만 한 번씩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표가 우리 동생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를 주의 종 삼으려고
워낙 막 달라지니까 워낙 열심히 내니까 다음 날부터 막 세계가 달라지는데 어떨 거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벌레 같고 너무나 추하고 지금까지 내가 자존심을 세웠던 그 자존심은 걔가 안 물어가는 거예요. 야, 너무 좋으니까 막 그냥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은혜 받으면요 구전일부터 먼저 해요. 화장실부터. 야, 저는 남자 화장실만 험한 줄 알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니까 여자 화장실도 막 옛날 타일 위에 이렇게 누른 거 앉은 거 있죠. 그때만 해도 약국에 가면 염산을 줬어요. 염산을 사다가 그 나무에다 걸레 무차에 딱 닦고 그 다음날 교인들 들어가다 어머야 이건 뭐야 이러면 너무 깨끗하니까 그 일부터 기도원의 구전 일을 막 싹 찬양을 그때부터 제가 하는데요. 사람은 그런 작은 데다가 벙벙 뛰는데 한 30cm 이상 뛰면서 막 찬송을 하니까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원래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 다 문제 있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이야, 그때 금식을 처음 알았어요. 금식하면 은혜가 더 많다가 돼요. 처음에 3일을 했어요. 3일을 금식하는데 어떤 음식들이 왜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특히 라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요거 끝나기만 하면 내가 라면 10개를 끓여 먹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금식을 자주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속에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디 가도 성전이에요. 화장실에 가도 고난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뭘 약속했는가 하면 내가 성전에서만 너를 만나준다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이 뭐냐 하면은 내가 성전 안에서 너 만나줄게. 그 위에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줄게. 거기서 기도하면 들어줄게 했잖아요. 이제 내가 성전인데.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찬식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성찬식도 할 때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모르고 어떤 사람은 빵 한 잔도가 삐져가지고 1년 동안 교회 안 나와서 그 별거 아닌 걸 왜 막 안 주냐.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아시죠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다 영이요 생명의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사업에가 돈 많이 버는 얘기 성경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옵션이야. 따라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야 내가 이 경륜을 비밀로 할게. 이 비밀이 뭔가 하면은 내 생명을 너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주어서 그것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겠어? 그렇죠? 하나님 잠깐 졸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생명 안 받은 사람 들어왔어 하나님 나라에. 그럼 100년 살 거예요? 1000년 살 거예요? 영원한 세상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검사를 해봐요. 하나님의 생명 DNA하고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DNA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살고 또 이 땅의 육체를 벗어나고 가면 그 생명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비밀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빵 안 준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거지만 예수님에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오긴 오는데 처음에 뭘로 오는가 하면 씨로 와요. 사람들이 씨에 대해서는 잘 몰라. 씨로 오는데 씨를 깊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그 씨에 대한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요 사과를 먹다 사과씨를 폐에 뱉어 갔어.
그 사과씨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사과씨를 태 뱉어 갔지만 그 씨가 어떻게 됐어요? 자랐죠. 그 씨가 우리 단순히 씨지만은 그 씨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죠. 사과의 꽃이 있었죠. 사과의 열매가 있었죠. 사과의 색깔이 있었겠죠. 그죠? 더 나가서 그 사과의 맛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씨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이 시기에 가장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사과가 뭔지 아세요? 저 초등학교 동창에 농사 짓는데 감홍이라는 사과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색깔이 핏빛처럼 빨간데 너무나 좋아요. 그렇듯이 우리한테 씨가 들어올 때는요, 보통 사람 씨 들어왔고 예수 믿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그 다음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리시잖아요. 예? 내가 여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예요?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기 낳는 거래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얘가 아기 낳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볼, 안 그러면 새벽기도 나온 사람 여러 번 보지만은 목사님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시간이 뭐 하는지 아세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란가 모르겠어. 이 교회는 다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장 목사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얼굴도 보면 보통 사람 같이 안 생겼잖아요. 벌써 예수님처럼 눈이 뻐끔한 게 나는. 그래서 여러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을 넣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이 했대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요, 제가 워낙 열심을 내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옛날에 기도원 원장님은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영추 형 이러더만은 은혜 받고 나니까 선생으로 바뀌대요. 김 선생 이러더라고요. 조금 더 가니까 김 선생은 신학교를 가야 돼. 옛날에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보냈어. 난 신학교가 뭐 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니까 너무 빨리 와가지고 나중에 서류 심사에 걸렸는데 세례를 안 받고 왔다고. 다시 세례증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아이고 그 신학교 가니까 세례증 가져오라는데, 이러니까 내가 원체 추천하는 분이 있어요. 그 학교 이사의 추천을 받아갔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사가 추천했는데 뭐 그럴까. 나중에 서류 심사를 보니까 이 사람 세례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오라는데 이러니까 아유 그러면 다음 주 당장 세례식 한다 그래요. 너무 급하게 하니까 저도 그럼 33일 금식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추운데 금식하면 뭐 했냐고. 아니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3일 금식을 하고 세례를 받는데, 야, 저 혼자 받았어요. 교인들 가운데 혼자 받는데, 그건 다 얘기 안 해요 제가. 그 세례증을 갖다 주니까 입학을 시키고, 그때부터 제가 신학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 동생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저를 주의 종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말이 와야 뭐든지 되는 거예요. 예? 율법 신앙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는 율법 신앙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율법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 박사 깨지면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요. 예? 그래서 우리 동생이 막 그 다음부터 청량리 정신병원, 대구 경북대학 정신병원, 그리고 문경 제일병원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조금 제가 이렇게 그 일본 말로 조시가 안 좋을 만하면 동생이 발작을 해가지고 또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나는 아이고 주여
어찌합니까 하고 또 엎드려 가고 다음 또 나오고 이게 연결되어 있더라고. 동생하고 생명이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야, 한 번은 우리 동생이 이렇게 가끔 형이라 찾아와요. 이제 형 말하면 하나님 다음이니까 찾아와가지고 오늘 때도 그냥 보통 오시는 게 아니고 시골에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제가 있는 데까지 오면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와가 집 앞에 와서 형 나왔다 이러면 그 오긴 왔는데 택시 운전수 안 가고 있는 게 돈 달라고 그 돈을 주고는 하면은 야 미친 사람 알잖아요. 야 이랬어.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깔끔하기로는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집에 들어오지도 밥도 한 그릇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집 사람 많이 싸웠어요. 세상에 이런 악한 여자가 있냐? 어? 악취를 가진 사람 중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데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핏줄이잖아요. 동생이 올라왔는데 집에 냄새 난다고 못 들어주는 거예요. 밥도 한 그릇 안 주는 거예요. 그 길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시골에. 야, 나 그때 열받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데려가면서 차에 태워가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문경 세제를 넘어 울면서 가가지고 동생아 제발 올라오지 말해. 집안 시끄럽다. 올라오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와 있네. 우리 아들도 삼촌 알지요. 그런데요, 그 동생은 누가 고친지 아세요? 이 말씀이 풀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풀리고 나서 우리 집 사람이 도련님을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고쳤어요, 여러분. 그 너무 미워하면 그 사람을 날 붙인다니까요. 나한테 붙인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동생이 이제 미친 사람 항상 그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걸 해 분노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련님 속에 도련님 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이고 안 좋아한다. 뱀 때문에 놀래가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뱀이 도련님 속에 있어요. 그 뱀이 자꾸 도련님을 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잖아. 근데 그 뱀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구리뱀이 되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구리뱀이 되면 뱀은 뱀인데 물지 못해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깨닫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정신병은 안 가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와 버리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미친 사람도 고친다니까요. 그건 목표가 아닌 거 아시죠? 과정이에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에 저는 저희 교회 달력에도 표 이래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는 것을 내가 표로 삼았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바울의 목회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친 걸 좀 기억해달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대요. 그렇죠? 그분의 목적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대요. 그 마귀 어디 살기 때문에 멸하는 거예요? 어디 공동묘지에 살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걸 쫓아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 구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야,
놀랍잖아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낫대요. 제가 가진 복음을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1만 서성은 있어되 뭐라고요? 아버지는 적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아버지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는 생명을 낳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어떻게 씨가 없는데 어떻게 낳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가 먼저 내한테 와가지고 나를 장성한 자로 만드냐. 씨가 들어왔다 금방 씨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씨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털이 나야 돼. 털. 시험이 나면 씨가 생긴다고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20세 이하는 수에 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씨를 성장시켜 장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씨를 낳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보다도 여자분이 이렇게 실제적인 면이 강하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사역을 나눠요. 그래 한 달에 한 번 저희 교회 세워요. 아마 어제, 여기는 오늘 어제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면 더 은혜를 받아요, 교인들이. 왜? 실제적인 얘기니까. 실제적으로 부딪히니까. 여러분 이민교회가 얼마나 참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런데 성전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걸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말씀 외에 다른 걸로 위로받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이 전체 얘기는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시간상.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3일 반 후에 뭐가 역사가 있었잖아요. 주변에 뭐 역사, 악한 사탄 마귀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한대요. 더 나가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이에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평생 원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의 원수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여러분 공중이 뭔지 아세요? 가운데 중자 빈 공자예요. 여러분 이 중심, 여러분의 이 혼이 공중이에요. 그것을 누가 잡고 있는 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씨가 이 공중을 잡아만 너희는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몸에 죄가 나타나도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핸드폰을 보니까 우리 동생을 복음의 아들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복음의 아들. 그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집사람 기도해요. 미친 사람 더 보내주세요. 한 명 더 왔어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많이 하는 사람 그 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은 막 강단에서 목사님 올라서가 뭐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집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10cm나 또 쓰레기가 딱 찬 거예요. 그런 저거 텔레비에 나온 적 있죠. 그런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붙여줬어요. 그걸 붙여주고 막 우리 집사람에서 막 말을 하면은 햇바닥이 이만큼 나온대. 이상하게. 그 우리 집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가 쇳바닥을 탁 때리니까 이 쇳바닥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결국은 저희 집사람이 그 사람을 고쳤어요. 전부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동사무소 가가지고 한국은 큰 소리 치면 위에 사람이 나와. 저희 집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뭐 좀 그거 아니라도 좀 단대함이 있더라고요. 막 가가지고 당신들 말에 세금 받아가지고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을 안 돌면 어찌하냐 막 소리를 치니까 업무를 볼 수가 없어. 그
동사무소에서. 그 위에 사람이 나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누가 도와주냐. 그래가지고 기초수급자도 받고 그 사람을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넣어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그 지금은 코치가 나와가지고 구리시장에 가면요, 개 살아있는 개 있잖아요. 그거 파는 사람 그 사람이요. 얼마나 잘 파는지.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막 잘한대요. 그 주인이 제발 평생 같이 장사하자고 이랬는데 빵글빵글 뭐 기어가는 개를 사세요. 이 개를 뭐 어떻게 하면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고쳐서 또 붙여달라고 기도한대. 모르겠어요. 또 붙여줄란지. 여러분 정상인 줄 아세요? 세상은 다 미쳐 돌아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정상이에요.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 정상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 비밀을 경륜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떴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여러분들 아들 아니에요? 예? 겉의 모습은 남자나 여자나 다 여성이에요. 그러나 속은요 아들이에요 다. 물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준 거지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을 오고 오는 세대에 주가지고 이민 생활에도 이기게 하시고, 예?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정신병자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생명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잠깐만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잠깐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만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오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귀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민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일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시고 이 생명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명 말고 아버지와 같은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 이민사회에 잘 세우게 하시고 힘들더라도 세우게 하시고 어렵더라도 세우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이민사회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